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말씀 통해 능력의 성도로 다시금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떤 소식들이 전해집니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어떤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 평균 소득과 한 가정의 이혼율이 연관관계가 있더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평균 소득이 높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 굿 뉴스 속에서 가정의 평화와 평강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분명히 굿 뉴스이긴 한데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매우 반대편에 서서 가정의 평화와 평강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한한 복음, 그리고 유한한 좋은 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유함과 얼마나 많은 일들, 산업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그 시대는 유지되던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금을 걷고 로마의 그 강력한 압제 속에서 조용하게 고분고분하게 사는 그런 평화가 유지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는 무엇으로 지금 평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굿 뉴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 이런 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답을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어떤 힘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여러 번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만 그러는 거니까. 너희는 평강해라. 너희는 평강해라. 너희는 평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1시간이고 열흘이고 그리고 백날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시간짜리 복음, 30분짜리 복음, 5분짜리 복음, 3분짜리 복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단 한마디로 줄이라면 여러분 뭘로 줄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오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을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로 보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원시복음을 보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본 말씀 다시 여러분 들으실 때 찾아서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해함당하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통을 날려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계획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구원의 계획 안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매우 세밀하게 예정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창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구원받을 그런 사람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주일학교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세요?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그럼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구원 받으신 건가요? 몇 월 며칠에 받으신 거예요? 이단 같죠? 몇 월 며칠에 받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그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그런데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어. 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너 성경 잘못 본 거야. 너 예수님 잘못한 거야. 복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소리 듣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전부터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그림 그리셔서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내가 계획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구원파가 제시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 선물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함께 떼는 그 교제의 자리, 그 말씀을 전달받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함께 힘써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미 정해놓으셨어. 개혁주 신학에서 칼빈은 이중 예정론이라 하여 그것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정해져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정대로 흘러가는 내 인생을 볼 때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러니 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버티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아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중입니다.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장자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들이 묻는데도 양이 어디 있어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겠지.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믿고 기도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네가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해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구원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 말씀 붙잡고 버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 땅에서도 보게 되었다, 만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정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버티면, 하나님의 예정하셨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믿고 버티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도 하나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기에 그 섭리대로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아멘. 육신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취지는 하나하나 쪼개서 이해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 자체에서의 감동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는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혈통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좀 긴데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하셔서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 세력 잡은 자를 멸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모두 놓아주기 위해, 우리를 메인바에서 풀어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죽기를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됨이 마땅하도다. 이는 그 죄를 속량하려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기적적으로 오셨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말합니다. 우리 그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떡볶이가 떠올랐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민생을 향한, 민심을 향한 진심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시장이죠. 그리고 와서 떡볶이를 집어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민심의 밑바닥까지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도 결혼을 하셨으니까 데이트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고급스러운 데만 있고 좋은 것만 하고 하던 사람이 연애하고 젊어서 너무 사랑하면 길거리에 서서 같이 떡볶이 먹는 것만으로 좋다는 모습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그렇게 내가 아주 작은 것까지 함으로 인해서 내 진정성과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보면 결혼을 할 때 남자 쪽 집에서 며느리를 살게 하죠. 당분간 살게 했다 내보내기도 하고 계속 살게 하기도 하죠. 진짜 좋은 사람으로 잘 들여졌는지를 부모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한테 1, 2, 3 하고 딱딱딱 하고 능력을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몇 년을 함께 다니면서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또 간섭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성육신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작은 일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녀로 자라셨고 유대인들의 일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몫으로 일을 하셨기에 버는 돈을 세리들에게 세금도 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화도 내셨고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니까 열받고 화가 나서 화 있을진저 하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국간도 경험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절절히 진심임을, 그의 진정성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주 처절하게. 하나도 바람 없이, 변경 없이, 그리고 영광을 전혀 소유함 없이 오로지 낮디 낮은 그 삶을 사셨고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공감하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귀신들을 쫓아내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딱딱딱딱딱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는 거 있죠? 아무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돼요. 우리도 안 됐잖아요. 우리도 그 시절에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공감하며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려는 내 마음이 될 때 낯띠 낮아져서 그 하나의 삶 하나하나를 같이 하겠다라는 것까지 내가 낮아질 때 얘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이야기해 준 대로 왜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낯띠 낮은 곳까지 그렇게 낮아질 때 다음 세대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랑을 해줍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고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도, 핍박도, 조롱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낯띠 낮은 자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그렇게 했던 것도 모든 것이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예수님이 하고 이렇게 밀쳐냈던 것이 아니라 그 낯띠 낮은 자리까지 오신 그분의 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성육신의 끝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죠. 그분은 죽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했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인의 몸으로 오셔서 왔다는 것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여인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남자의 아들, 아담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얘기입니다.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로 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되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기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죄가 속량되며 하나님의 양자 되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양자 되어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안에는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죄 지은 나를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이 하늘 보좌 우편에 다윗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주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내가 왕권을 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 이 땅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분분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이 신약 세대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방향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오늘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를 아세요? 제가 신대원 이렇게 갔다고 오면 저한테 자꾸 도를 아냐고 물어가지고 뭔가 저주가 껴있다면서 저한테 이쪽으로 좀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를 아세요? 몰라요. 지금 무슨 도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저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저주가 있으니까 저랑 잠깐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되게 좋아. 분명히 괜찮은 운명을 타고 왔는데 뭔가 조상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딱 걸려 있다라는 거.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요것만 풀면 인생이 그냥 막 확 풀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니까 좋은 소개식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좋은데 뭔가 인생에 저주가 하나 끼어 있으니 그 저주를 푸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엄청난 복음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원한 음료수나 먹을 걸 좀 사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복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되게 당당하죠? 근데 그게 되나 봐요. 그걸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까운 이렇게 우리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하여튼 기법이 분명히 이제 이단적인 기법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뭐 그것보다도 하여튼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밥을 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들어보면 이후에 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저주를 떨어내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돈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믿지 않는 입장에서 만약에 심약한 상태에서 들었다면 돈 10만 원이면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신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내가 무언가를 신을 위해서 섬기고 돈을 드리고 뭔가를 해야 신께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그 저주를 풀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왕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다윗 왕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의 왕권을 통치하고 계심으로 그 왕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는 풍요의 신 바알 아시죠? 바알 아시죠? 바알 신전에 가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바알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비가 내리는 뭐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신들이 감동하려면 연초에 신들이 신혼여행을 떠난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다면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하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신들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뭘 하냐면 신들이 훨씬 더 뜨겁고 아름다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여사제들과
거기에 온 성도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자극시켜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해야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들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잘 이해됩니까? 인간의 죄성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들여서 신이 감동하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게 모든 신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럼 불교도 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이 땅의 왕권을 결정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도를 아십니까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 모습 자체가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죄성으로 볼 때 훨씬 더 맞는 논리예요. 그냥 충분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부적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그렇게 편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왕 되신 그분께서 오셨다니요. 그것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의 소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분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그 저주를 풀어야 한다 했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왕 대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은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왕 대신 그분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요. 백성들이 그분을 몰라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지금 바울이 본문을 통해 시도하고 있고 그 기적의 사람들에게로 가겠다고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걸 예수님이 해내셨다는 겁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께서 그걸 해내신 그 복음을요.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강력한 복음 안에서 지금 만약에 어딜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요. 제사 지내라고 안 하세요. 그분께서는 버거 사달라고 안 하세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에게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고통 아니라 일상 하나하나까지도 그분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끝끝내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속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 깊은 곳까지 그분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그 시작의 굿 뉴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죄의 고통을 겪으시고 어린 양 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의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끝을 이미 보고도 그 방향성으로 끝까지 질주한 그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은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낫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신호. 그분은 바보같이 그렇게 우리를 깊은 곳까지 하나하나 개입해서 통치하겠다라는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께서 이 모든 복음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로마서로 가서.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성결의 영은 신성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좁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도 지금 되니까 갈라요. 가릅니다. 바다를 가르고, 밑을, 해저 터널을 뚫고, 운하를 만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점점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단번에 하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신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만 매달려 계셨다면 그것은 복음으로 끝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인의 실력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내심으로, 빈 무덤을 만들어내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복음임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의 실력으로요. 그분의 실력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아들이 그냥 죽으셨어요. 너무 불쌍해요. 처량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끝난 것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을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셔 일어났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그 가장 중요한 것, 그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 부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순교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그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만 부활하면 뭐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흔적들이 다시 나는 그 몸을 통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이 그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까운 분들을 하늘로 보내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가서 다시 보자. 천국 가서 우리 영원히 살자 합니다.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까?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이 몸이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할 살 몸으로 그분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복음 때문에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몸이 다시 살아서 가족과 함께 만나는 그 큰 기쁨도 있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한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구분되어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분이기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시 삶을 알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했지만 내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구분돼서 분절돼서 그렇게 알아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때문에 구별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방해 없이 믿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복음 전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우리 할아버지께서 계란을 구분해 놨던 것처럼 그렇게 택정함을 입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했죠.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신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 너무 똑똑하다. 별의별 신이 다 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신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부활을 전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분위기가. 막
거기는 막 유대인들처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히히히 웃으면서 조롱해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나중에 다시 듣자 이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어서 set apart for 복음 때문에 완전히 떨어져서 구분되어 있어서 복음으로 가득 차서 세상과 어울릴 수 없이 어색한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괜찮겠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거 그 보기에 눈에 띄어서 복음 전하다 저렇게 순교했어 죽었어 이런 것들은 차라리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삶 전체에 어색한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구분되어 사는 것이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빛교회에서 복음을 통해 처음으로 천국 간 저희 가족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갈라진 자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절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하나를 가슴속에 은혜로 받지만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구분되어서 단 1초, 단 3초, 몇 초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고 천국에 가신 우리 가족 말입니다. 복음으로 천국 간 새빛교회의 성도 1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예수 이름만 기억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자의 소리가 있을 때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색한 삶을 살지만 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내 능력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자체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부터 그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어린 양의 몸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먼저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음의 믿음의 능력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여 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태초부터 저를 붙잡고 계획하시고 주도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알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더욱 낮추소서. 복음의 자리 가운데 찢어질 수 있도록 하소서.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옵소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자들이 새빛 되길 원합니다. 새빛을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 찬송할 때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마음으로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